할렐루야. 예, 주님의 크신 은혜가 새해를 맞이하는 첫 주일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새해 첫날인데 주일이면서 2012년이 복받은 정말 복 있는 그런 새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잘 지내고 또 힘든 것도 있었지만 이겨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좀 쉬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주일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첫날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하루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은 주기를 우리가 정말 힘차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그런 날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 전통에 따라서 안식구 첫날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주일을 정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창세기 1장, 2장의 쭉 이렇게 보면 우리가 먼저 주님의 품 안에 안식하고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부터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당한 순서고 성경적인 순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 여러분 다 고백하고 받아들이시고 암양하시죠? 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1일부터 6일 동안 순서대로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제7일째 안식하셨는데, 우리 사람을 가만히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제일 마지막 때는 6일째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창조의 사실 완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또 조금 이기적이긴 하지만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일째 만들어지고 나서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어요. 사람을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날 뭐부터 시작한 겁니까? 안식부터 시작합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일이 있어지는 것이죠. 저는 2012년을 이렇게 보면서 매년에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나 오늘 특별히 우리가 2012년을 시작하면서, 그것도 1월 1일 첫 주일로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서 또 우리 여러 교회님들 앞에서 오늘 저번에 말씀대로, 설교 제목의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한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이제 시작을 하는 마당에 1장을 쭉 읽어보시면 여호수아서도 사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지나면서 모세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새롭게 뭔 일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해 주는 장면이 여호수아 1장 첫 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일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예비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이 설교를 듣기 이전에 우리 마음 자세가 우리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과 사명이 무엇인가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청중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엇인가 새롭게 도전하는 마음이 그렇게 생겼던 것처럼 오늘 여기 있는 우리 교우님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주님의 주시는 음성이, 새롭게 주시는 귀한 사명이 무엇일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땅을 어디든지 너에게 줄 것이니 너는 걱정 말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이 음성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아버지 포도 땅에서 듣는, 이 게라다 땅에서 듣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게라다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들은 발견합니다. 그런 사명을 주셨지만 뭔가 모르게 하나님은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무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번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죠. 7절에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아주 최고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에게, 아니 더 확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실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본 모세, 그 모세가 죽는 상황은 좀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분열할 수 있는 바로 그 직전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방향을 정해야 될지 아무도 가이드해 주지 않는 그런 방황하는 상황 앞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자신도 자기가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역량인지, 또 어떠한 인격인지 본인도 이미 익히 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분, 또 밖으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불 보듯이 그 가나안 7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하는 그러한 근심, 또 자기 자신의 부족함, 삼중고의 진퇴양난,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인지할 수 있는, 여호수아가 생각할 수 있는, 여호수아가 지금 보고 있는 시대적인 현상이고 그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3번이나 연속으로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자기가 어떠하신 분이신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세 가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라는 확정의 말씀을 오늘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 앞에 보면은 본문이 있죠? 본문의 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마음을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이 한 문장 속에서 강하게 다가오는 그 느낌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라. 여호수아가 자발적으로 대들어서 내가 거기에 가겠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는 거죠. 물론 여호수아는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모세의 시종을 들면서 여러 가지 훈련도 받았고 수업도 받았고 여러 가지 경험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정말 여호수아가 뭔가 서야 될 바로 그때에 여호수아가 먼저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나님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은 분명히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붙들어 눈을 보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곳에 새해 천주라고 그냥 나들이 삼아 오셨습니까? 그냥 한번 와볼까 하고 오셨습니까? 아니죠? 그래도 교회 오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고 그의 음성을 듣고 싶고 사랑하는 교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왔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내서 여러분들이 그걸 만들어내서 생긴 마음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고 집의 대문을 나섰다면 그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내딛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십니다. 더 원초적으로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죄로 인해서 죽은 생명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망성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있습니까? 단 한마디 단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이거 외에는 다시 달리 설명할 길이 있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원리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는 이제 한 발, 한 손을 내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졌다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반응하여 정말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심,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그 마음에 불안했던, 두려웠던 그것들을 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호수아의 가슴에 들어올 때 여호수아의 가슴은 이제 불꽃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그가 그의 상황을 명확하게 보게 되고 그리고 주변 상황을 돌아보게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도록 여호수아의 마음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드디어 용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고는 거기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두 번째 격려의 음성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너에게 전달해 준 율법, 그것을 내가 늘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하여 그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면 네가 좌우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발걸음 그 뒤를 쫓아서 날마다 승리할 것이다. 네가 가는 길이 어디를 가든지 평탄해질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말씀을 7절, 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한 번 더 같이 공부합시다. 7절, 8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다 이후에 네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사명을 수행해 나갈 것인지 그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너에게 일러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다 지켜 행하면 이라는 단서입니다. 그 율법책을 네가 다 마음에 새겨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원동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니면 하나의 야망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육체입니까? 정말 우리들의 삶에
소스가 되는 것은, 원천이 되는 것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말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이제 시험을 받게 되셨죠. 그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던 가장 첫 번째 유혹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보아라. 예수님께서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40일 주야로 금식하셨던 정말 굶주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예수님에게 필요한 그러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근거를 가만히 여러분 따져보십시다.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말씀 외에는 없는 것을 오늘 이 새해 첫 주일, 첫 예배에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려고 했던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주변의 것들, 그러나 그것 모든 것보다도 한 가지, 내가 올 한 해는 말씀으로 살리라. 말씀으로 사는 이런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격려를 받았던 말씀이 9절에 있습니다. 9절 한 번 더 우리 읽어볼까요? 9절 같이 합니다. 9절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시작.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비전을 주셨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참 빈틈이 없었어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명확하죠. 두려움 떠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택하여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다. 어떻게 하나님의 종된 역할을 할 것이냐? 말씀대로 해라.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하는 그런 약속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내가 내 힘으로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내가 말씀을 준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간단히 할 수 없죠. 바로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트리니티 교회가 2012년에 큰 변화를 이제 할 수밖에 없죠. 그동안 한 12년 박동수 목사님께서 신앙하시다가 이제 사역을 하시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비전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어떻게 우리가 모두 공유하게 하시며, 그리고 그 비전이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면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행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그 감격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런 기도가 지금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 우리 가운데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놀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 사라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감사와 평안과 기쁨입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얼굴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시기를 원하고, 기쁨을 보시기를 원하고, 함께 행복을 나누시는 그런 우리 트리니티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은 두려웠고 떨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고 하신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그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낼 때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들 앞에 주신 귀한 사명이 무엇인지 저희를 밝혀볼 수 있는 이 아침,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행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번 2012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